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우리 박수치시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렇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더 힘차게 선포하며 우리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주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드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더 힘있게 주님을 높이며 나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더 가까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둠은 비추며
생명 주신 그 사랑 마음이 상한 자 회복과 소망 주시 위대하신 주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님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둠을 비추며 어둠을 비추며 생명 주신 그 사랑 마음이 상한 자 회복과 소망 주시 위대하신 주 호흡이 되시며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님만 할렐루야 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창조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온 땅이 주를 찬양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위대하신 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온 땅이 주를 찬양 온 마음 다해 찬양 위대하신 하나님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온 땅이 주를 찬양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위대하신 주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호흡이 예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대신 주님을 찬양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으로 더 가까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예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아침에 나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셨으니 주를 찬양할 때 주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확정되고 믿음에 눈 들어 주님만을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오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번저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의 내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야로 끝나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중에 야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야가로 끝나면, 또 엘로 끝나면 그 사람은 왕족이요, 귀족이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시야, 야로 끝나잖아요. 이사야, 왕족인 거예요. 왕족, 귀족, 또 제사장의 가문에 속하는 사람의 이름은 맨 끝에 야로 또는 엘로 끝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으로서 우시야 왕의 사촌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 때 왕실 서유관으로서 왕의 이 활동, 왕의 치적을 기록하는 왕실 서유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왕실의 서유관으로서 우시야 왕의 활동을 다 기록해 간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는데 우시야 왕이 그러면 어떤 왕이었는지를 조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했을 때 유다 왕국은 아주 쇠락해가는 그러한 조그만한 왕국이었습니다. 언제라도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쇠락해가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왕이 된 후에 우시야가 정치를 참 잘했어요. 참 잘해서 방치되어져 있던 산지를 개간했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산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하고 그 개간되어진 산지에 올리브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부강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제 경제적인 여유를 얻은 다음에 이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나라의 국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병기들을 생산해낸 이집트에 가서 철 병기를 수입해서 국경 지역에 다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도 너무나 잘 했고 그리고 국방 정책도 잘해서 늘 침략당하고는 하던 이 유다 왕국이 이제 더 이상 침략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안정적인 시대를 사람들이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시야 왕이 행했던 산지 개간 정책, 농업 중시 정책, 국방 강화 정책, 수출주도 경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쇠락해가던 유다 왕국이 부흥, 중흥기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제국은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지금 아시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아수르였는데 이 중동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가 아수르 왕국에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만은 이 아수르 왕국의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역대하 26장 8절에 아수르 왕의 치적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애굽만 퍼진 것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 일대에 다 퍼져서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도 이 유다 왕국에는 조공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52년간 통치를 했는데 정말로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안정을 체험했고 그리고 나라가 점점 부흥되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 동네 북이었거든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동네 북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국들이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늘 침략당하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유다 왕국이 우시아가 왕이 된 이후에 안정되어졌고 침략을 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융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이사야서 6장 오늘 말씀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국가적인 위기죠. 이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고 나라가 안정되어졌고 부강되어졌고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더구나 이사야로 보면 이 우시아 왕은 친척이잖아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아저씨뻘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삼촌뻘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우시아 왕이 이사야의 명석함을 인정해줘서 왕실의 서유관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왕실의 이 서유관으로서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 했는지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 우시아 왕이 잘한 일들을 기록했으니까요.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아 왕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죽은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상실의 경험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의 한 부분이 잘려서 나가는 것 같은 큰 상실의 체험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든 인생은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의 상실의 체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크게 성공한 사람은 크게 상실하고 조금 성공한 사람은 조그맣게 상실하고 하여튼 모든 인생들이 나름대로의 상실의 체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건강을 잃었습니다. 상실의 체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상실의 체험이잖아요. 아픈 체험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엄청난 상실의 위기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상실의 경험이죠. 어렸을 때는 학생으로 지냈고 학교를 졸업하고 금방 취직이 되어서 30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돼서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나갈 학교도 없고 더 이상 나갈 직장도 없어졌습니다. 엄청난 상실의 처음이죠. 아니 내가 한 번도 갈 데가 없는 적이 없었어요. 늘 학교를 다녔든지 아니면 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합니다. 갈 학교, 갈 직장이 없어진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상실의 처음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체력이 막 떨어졌습니다. 상실의 처음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상실의 체험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성장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가 내가 기대했던 그와는 전혀 다르게 어렵게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상실의 경험입니다. 그렇잖아요. 애가 이렇게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어렵게 생활을 해 나가고 있어요. 학교 생활이 너무 어려워. 부모에게 상실의 경험이고 충격의 경험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의 상실의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큰 상실, 자그마한 상실, 이런저런 상실을 경험하는데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은
이 세상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상실할 때 너무나도 삶에 중요한 것을 얻을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상실해서 아파할 때가 정말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깨달을 때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얻을 기회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상실은 위기이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상실의 경험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이지만, 나의 삶이 엉망이 될 것 같은 위기이지만 또한 참 생명을 얻을 기회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실의 한 폭판에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삶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삶에 엄청난 전환점, 복의 전환점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히려 상실의 경험을 했을 때 생명을 찾게 되어지고, 무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을 내가 얻고 또 얻었을 때 오히려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알 것 같기도 하고 알지 못할 것 같기도 애매모호한 말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든든한 삶,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든든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우리가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죠.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얻어서 안정적인 삶, 내가 나름대로 든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영원, 천국,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언제? 내가 내 삶이 이 세상의 것으로 점점 든든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별로 나와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기도, 예배 그렇게 절절하게 와닿지 않는 어떤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더 든든한 삶이 되려고 나로 노력하죠. 그것이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더 든든한 삶이 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합니다.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먼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뭔가 허전함을 또한 이 세상의 것으로 더 든든한 나의 삶이 되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악순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를 때 정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정말로 악하게 성공을 했어. 왜 악한 사람 있잖아요. 야, 저 인간 정말 악하다. 저 인간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이 계속 성공해. 더 잘 돼. 아니, 이게 뭐야? 왜 악한 놈이 더 잘 되는 거야? 끝까지 잘 살다 갔어. 그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삶의 전환점을 체험할 마지막 기회조차 받지 못한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평강하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상실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큰 전환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어버린 위기에서 이제까지 보여지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요, 내가 서 있는 이 기초, 이 기반은 든든한 기초라고 얘기해졌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요지부동하지 않을 기초라고 얘기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중한 것이 무너지는 그때, 내가 서 있는 기초는 반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기초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큰 소리 많이 할 때 내 주먹을 믿어라. 뭔가 자신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몇 사람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150까지 살 겁니다. 자신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은 무너지지 않을 아주 든든한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150까지 살 겁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위기에서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상실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내가 세상의 영광으로 충만될 때 주의 영광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 화장하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화장하고 오셨죠? 맨 마지막에 파운데이션까지 바르고 오셨죠? 그건 화장입니다. 화장입니다. 여러분, 화장을 늘 하던 사람이 화장하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게 됩니까? 못 나가게 되죠? 신앙이 그 비슷한 것이 되어집니다. 언제? 내가 늘 이 세상이 든든하게 해주는 것을 내가 늘 누리고 있어.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내가 화장하는 것과 비슷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꼭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뭔가 교회를 가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11조 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신앙은 화장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실의 경험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눈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져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보입니다. 절절한 기도가 보이기 시작해서 절절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오히려 상실의 경험 속에서. 그때 내 눈을 막고 있었던 수건이 거두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보이고 예배가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고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언제요? 오히려 상실의 아픔 속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상실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요, 그 사람은 늘 잘 돼. 악하게 사는데도 잘 돼. 정말로 못되게 사는데도 늘 다 가지고 있어. 자녀들도 잘 돼. 자녀들도 걱정이 없어. 여러분들 의문을 표할 거예요. 저 인간은 말이야 저렇게 악하게 그러는데 왜 자녀들까지 잘 돼? 후손까지 잘 돼? 여러분들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상실을 체험합니다. 그 상실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서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상실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실의 체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이 죽는 그 아픔의 상실의 그 체험을 통해 이사야의 눈이 열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체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가지고 있을 때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실의 잃어버림의 한복판 속에서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질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셔야만 됩니다. 하늘 보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있는 스랍 천사들이 보았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개의 날개로는 스랍 천사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입니다. 자기를 뽐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 우리가 뽐내고 싶잖아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두 스랍 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습니다. 경외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스랍 천사들에게 무엇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겸손과 온 삶의 겸손과 경외함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상실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저 깊이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겸손과 경외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스랍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다고 이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생각나십니까? 점에 해당되는 만큼의 죄도 없으신 하나님 생각나십니까? 거룩함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놀랄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시는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영혼이 압도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 앞에 우리의 영혼이 놀라고 압도되실 것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시는 그 무엇, 그 본질,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죠. 창조자의 본질이 나오는 것이 거룩합니다.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찬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이 찬양의 이 모형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에, 그리고 온 땅에, 온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심을 이사야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삶은 이 체험을 하기 전에는요, 나라고 하는 생명을 확장시키려는 욕구가 인간 속에 다 깊이 배어져 있습니다. 제가 요새 G-드래곤 이렇게 하는 것을 가끔씩 봐요. 이야, 이런 별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말 세계를 압도하는 이 정말 엔터테이너가 나왔다니. 이야, 이놈 천재구나. G-드래곤을 봅니다. 여러분 G-드래곤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뭐 자꾸 막 쓰러지고 막 이러대. 인터뷰 하는데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달라. G-드래곤을 보면 억지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아주 체질적으로 뭔가 배 있어. 근데 뭔가 G-드래곤은 엔터테이너로서 이 시대에 정말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G-드래곤을 볼 때마다, 이야, 이놈은 정말 한국에 나온 천재 중에 천재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별난 놈이야. 그리고 우리 하여튼 이 G-드래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정말 긍지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G-드래곤 나름대로 뽐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내가 깨달을 때 내 생명을 확장시키는 것, 내가 날 잘났다라고 나를 입증해 보려고 하는 것이 너무 시시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만나니까 나를 갖다가 확증해 보려고 하고, 나를 갖다 나의 생명을 확장시키고 나를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잘난 놈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내 저 깊이에서부터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압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고, 이 고백이 오늘 상실의 위기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우리들의 또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자복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상하잖아요. 화로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왜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존할 수 없는 자기 자신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없는 바로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언어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언어를 습득하고 살아왔습니다.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 사회화의 과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으로 사회화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폭력성, 우리의 악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존할 수 없는 나인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는 그 만남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만나게 되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나는 몰라. 그건 가짜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그것도 가짜입니다. 진짜의 만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네 꼬라지를 알았으니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수랍 중에 하나가 두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왔습니다. 여기 핀 숯이라고 했습니다. 제단에 있었던 핀 숯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숯을, 불이 붙어 있는 핀 숯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핀 숯. 이거 자기를 태우는 것이 숯 아닙니까? 피어 있는 숯, 핀 숯. 자기를 태우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태움으로 열량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빛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태워 자기를 불태우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핀수치 자기를 태움으로 이 핀수치 우리를 위하여 줍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불태워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어 이르되, 원어로 보면 혀를 말하는 혀, 여기 입술, 립이 아닙니다. 텅입니다. 그것을 내 혀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혀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생명을 불태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감싸 주셨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신앙의 처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신앙적 체험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체험 한복판에서 이 귀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상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은 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상실의 체험 속에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이 벗겨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송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가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파송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파송받았을까요? 이때까지는 이사야도 내 삶은 내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을 에서 있어서의 이사야는 내 삶은 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통해서 내 삶은 내 것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체험은 내 삶은 내 것입니다 여기고 그 확신 속에서 살던 사람이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계의 것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면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꾸고 내가 쌓아가야 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내 삶은 세계의 것이 되어지고, 내 삶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것이 되어지는 삶으로 바뀝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여기 참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감복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들 출세했다라고 출세한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세한 사람 중에 나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완용 을사늑약의 오족 중에 처음 가는 이완용 대단히 출세했던 사람이고 대단히 명석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영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 똑똑한 이완용이 을사늑약 오족 중에 첫 번째 사람,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 앞장서서 1인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완용 잘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완용이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우리가 흠모해야 될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의 구루터기를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함께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이더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루터기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루터기로서의 교회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 같은 한 성도, 구루터기 같은 이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서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러한 자녀를 얻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을 만나 이제 이 세상에 다시 파송받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사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루터기로 인정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가 그 구루터기 같은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경험, 오늘의 상실의 위기 속에서 그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영원을 체험하는 기회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파송함 받아 내 것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내 삶이 세계의 것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것이 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둠을 비추며 생명 주신 그 사람, 마음이 상한 자 회복과 소망 주신 주, 위대하신 주, 보임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님만.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어둠을 비추며, 어둠을 비추며 생명 주신 그 사랑, 마음이 상한 자 회복과 소망 주신 위대하신 주, 보배 되시며 보임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찬양해. 호흡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님만.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땅이 주를 찬양,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위대하신 주, 온 땅이 주님을, 온 땅이 주를 찬양, 온 마음 다해 찬양.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온 땅이 주를, 예 주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위대하신 주, 보임이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해,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화장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얼굴을 단장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또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주님, 이 드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늘 그러하듯이 주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주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자들 위해 언제나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